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 신약성경 352쪽 3쪽쯤 됩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옛적에란 말은 구약시대에란 말입니다. 옛적에. 여기 지금 기록한 성경은 히브리서죠. 신약시대의 시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신약시대 시점에서 옛적에란 말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그때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가 하면 선지자들, 그죠? 선지자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계시의 부품들, 부속품들을 여기저기 이렇게 그 나중에 조립해야만 완성품되도록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부속품들로 계시하셨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분에 계시를 했었는데, 2절 말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신약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뒤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누구요? 아들을 통하여,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의 진정한 계시를 알려준 그 아들은 누구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해요. 바로 그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마지막 시대에는 알리셨다. 그러니까 구약은 계시의 여러 부품들로 우리에게, 선조들에게 먼저 주신 것이고, 신약은 그 부품들을 조립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신구약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오늘이 제 4장인데 1, 2, 3, 4장은 계시 혹은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랬죠? 계시, 성경. 성경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뭐가 기억나나요? 성경은 뭐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그래요. 그것만 기억해 두셔도 굉장히 좋은 공부하신 겁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다. 복잡한 기계일수록 설명서가 두꺼워집니다. 당연히 그렇죠. 인간은 정말 복잡한 기계로 치면 그렇습니다. 지성이 있죠. 감성이 있죠. 의지가 있죠. 도덕성이 있죠. 영혼이 있죠. 육체가 있죠. 사회성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게 하려면, 인간을 지으신 분이 너희는 어떻게 지어진 존재고 너희들의 목적은 뭐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야 라는 이 지으신 분, 만드신 분의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인생 활용.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책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서문을. 시작. 39권의 구약과 27권의 신약으로 된 성경은 사실상 한 분의 저자가 쓴 한 권의 책이다. 그러나 1500여 년의 긴 세월을 걸쳐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기록자들의 배경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다소간의 표현상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의 중심 주제가 동일하고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중심 주제가 뭐지요? 지난번에 배웠죠? 성경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배웠습니다. 그거 다 정리해 하나만 남기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겠지. 당연히 예수. 구약의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중심 주제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의 중심 주제는 누가 썼든지 간에 요나가 쓴 것도 마태가 쓴 것도 이사야가 쓴 것도 베드로가 쓴 것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럼 1번 신약에서 본 구약. 신약에서 본 구약. 첫째,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약 성경에 성경이라고는 단어가 한 46번 정도가 등장해요. 성경. 근데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두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을 때에 성경이라고 사도들이 말한 것은 전부 구약을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럼 그 당시의 사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은 신약에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 마태복음에 두드러진 특징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는데 봐라 이렇게 이루어졌다,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고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고 전부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가 고난당하실 것, 그가 미움받으실 것, 그가 죽으실 것, 그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된 대로 됐다라고 계속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본 구약은 뭐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만 세월이 워낙 오래 흐르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교리적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대단한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 버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에 영감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에 의하면 구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고, 괄호 안에 그 베드로 1장, 베드로전서 후서 1장 나오죠. 그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집에 가셔서 찾아 읽으시면 복습이 될 것이고 도움될 겁니다. 시간이 겨우 50분밖에 안 되는데 20분에 공부를 시작한다 했으면 10분쯤 와서 앉아 계시면 좋을 텐데 20분쯤 되면 아래층에서 일어나가지고 오기 시작하시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신가, 그러신 어른이 계신가 싶긴 한데, 자간 그 50분 중에도 이젠 모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잘라 먹으면 한 40분 하는데 그 40분 동안에 너무 짧아서 성경 다 읽질 못하고 대충 넘어갈 테니까 집에 가셔서 꼼꼼히 읽어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봅니다. 그들이 기록한 글 자체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을 기록한 선지자들만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글 자체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다. 무슨 얘기죠? 선지자만 영감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기록한 말씀 자체도 영감되었다. 뭐 당연한 거겠지요. 예컨대 다윗이 시편을 쓸 때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는 말도 마태복음 22장 나오고, 사도행전 1장 16절에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힐 인도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의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 다 신약의 무슨 얘기죠? 옛날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하였다, 그런 얘기죠. 성령에 감동해서 다윗이 말하였던 말씀들을 쭉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쓴 시편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시편 22편은 아주 특별한 시입니다. 특별하다기보다는 좀 더 두드러진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중에 이름 기억나는 분 있어요? 마틴 루터라는 분이죠. 루터는 본래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여름날인데 친구와 함께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요. 그래서 급히 피하고 찾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큰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피했는데 벼락이 그 나무에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가 즉사했어요. 그걸 보고는 이 루터가 막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죽을 거다,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는데 나에게도 저런 벼락이 언젠간 떨어질 거다, 그런 두려움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게 누가 권면하기를 너 그러면 법학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서 신부가 되라. 그래서 신부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성찬식을 집례하게 됐어요. 그때 두려워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신부가 됐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된다? 지금도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잖아요. 그러죠? 신부님이 기도하고 나면 그 떡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게 화채설이거든요. 그 당시는 더더욱 그랬지요. 그러니 루터가 생각할 때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두려워 견딜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한다고 이 떡이 포도주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되겠느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된 뒤에도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고통스러워요. 누가 말하기를 고행을 해라. 그래서 끝없이 자기를 괴롭게 했어요. 누가 말하기를 로마에 가서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참회를 하면 용서가 된다. 신부가 된 사람이 그 말을 또 믿었어요. 그래서는 로마에 갈 대표를 뽑는데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가서 라데란 성당이라는 곳에 가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서, 근데 끝에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죄사함에 어떤 평안이 오질 않아서 더 두려웠어요. 어쩔 줄 몰랐어요. 누가 가르치기를 너 그러면 신학자가 돼, 공부를 많이 해가 신학자가 돼봐라.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어느 날 탑속에 혼자 조용한 곳에서 성경 읽고 있었어요. 그 성경이 마침 시편 22편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1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누가 그랬죠? 예수님 그래요. 아니 이상하다. 다윗이 이런 상황을 만난 적이 별로 없는데 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루터가 읽을 때.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더 신기했어요. 2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쭉 내려가다가 봅시다. 11절 말씀. 나를 멀리 어디냐?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런 상황이 언제 벌어졌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사이에 십자가 밑에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면서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조롱했다고 계속 봅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실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해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이 수족이 찔리고 겉옷이 나누어지고 속옷이 제비 뽑히고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러죠? 쭉 읽어보니까 아하, 이게 다윗 자기의 경험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우리 대신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자기의 선행이나 고행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찢겨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놓치기 잘.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다. 자기의 수고, 자기의 선행, 자기 공로, 자기의 고통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왕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까를 너무나 많은 부분을 아까 부분이라 그랬죠? 부속품이라 그랬죠? 많은 부분들을 말해준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예문들, 마태복음 22장 43절 등등 여기에 보면은 전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했다라고 신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 구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으로 믿었다. 여기까지만 하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1번 1페이지 제일 아래쪽입니다.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구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기 때문에 신약은 구약을 신적 권위가 있는 책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사단에 시험받았을 때 구약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으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네.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살 것이라. 예. 그 말씀 어디 나온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죠. 또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니까 뭐라겠죠?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또 내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와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깨지지 않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당장에 내가 보통 사람 아닌 것이 인정될 것이고 내가 하루아침에 인기를 전부 얻어서 내가 하려는 그 일을 할 것이니까 뛰어내리라.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구약 성경을 주님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근거 없는 말씀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탄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했다면 그건 무슨 얘기죠? 구약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께서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을 이루려 오셨다고 밝히신 것. 예수님 그랬죠?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또 누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말씀이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구약시대 사람들이 부르는 말씀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그 외에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약 성경의 핵심이 이거다라고 주님 말씀한 거예요. 구약 성경 핵심이 이거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주님 그렇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고 그것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고 밝히신 거예요. 괄호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3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책이다. 지난번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읽어봤지만 구약 성경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구약이 메시아인 예수를 처음부터 예언하고 있음은 신약이 인정하고 있다. 예컨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씨를 메시아의 예언으로 인용하고 있다.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성경에서도 이 단어 하나가 복수냐 단수냐까지 정확하게 인정을 해요. 구약 성경에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이라고 단수를 쓴 것은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언이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구약이 예수의 생애에서 성취된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말한다. 마태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한 말씀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라고는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마태의 특징이 뭐냐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된 내용이 봐라 이루어졌지 않느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고 우리 구주가 맞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구약의 완성으로서의 신약. 아까 말씀했죠. 구약은 여러 부품들로서 계시의 부품들,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여러 계시의 부품들로 조상들에게 선지자 통해 주셨지만 신약은 그것들을 다 이제 조합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뭐냐? 구약을 완성한 거다 그 말입니다. 신구약은 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한 말은 이사야의 예언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다 라는 말씀의 성취이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은 이사야의 예언인 그는 실로 우리의 즐거움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심을 이루심이었고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옥중에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강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는 말씀은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주님이 성취하고 계신 것을 지적한 말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예언했었다. 이는 곧 신약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절정이요 완성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줬죠. 세례 줄 때는 착 알아봤어요. 아, 저분이구나. 그리고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게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바로 저분이라고 알려주고 내가 그분에게 세례 주었다라고 했었는데, 감옥에 가서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세례요한이 약간의 의심이 생겨요. 진짜일까? 우리는 항상 그러거든요. 한 대는 확신했다가도 또 며칠 지나면 또 이렇게 물러서는 게 있어요. 요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 주었던, 내가 사람에게 소개했던, 그리고 내 제자가 따라가 버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자기 사람을 보내요. 사람 보내서 그가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는데,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죠? 조금 전 읽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대로 가 전해줘라. 전해줘라. 내가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내 주변에 생기는 일을 본대로 가 얘기해줘라. 뭘 봤냐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운동이 깨끗함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다. 이게 무슨 얘기냐?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일을 할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지 않느냐? 그럼 네가 그걸 보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는 것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걸 통해서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의 예언이고, 신약은 그것을 성취한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 준비되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행하심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약이다. 신약은 성숙한 구속의 나무이다. 구약은 씨라면 그게 자라서 성숙한 나무가 된 것은 신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에서 절정을 이루어 완성되었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영감된 책이요, 똑같이 권위를 가진 책이요, 똑같은 목적을 가진 동일 저자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때를 향하여 점진적으로 드러내며 구체화하시며 당신의 방식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약속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므로 구약만 알면 답이 없이 문제지만 갖고 있는 것 같다. 시험 볼 때 문제지 따로 답안지 따로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지만 있으면 답안 정답인 줄을 몰라요. 근데 출제한 분은 출제할 때 문제만 내지 않고 답도 따로 만들어 놔요. 그렇죠? 그래 그걸 보고 나중에 채점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그게 문제와 답이 다 들어있는 책이 됩니다. 그 예를 봅시다. 자, 여인의 후손, 구약에는 여인의 후손 얘기했죠.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또 구약에 가죽옷과 여러 제사들이 있죠. 제사들. 그 뭐죠? 예수님의 희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 구약의 할례가 뭐죠? 그것은 육을 벤단 말이 뭐예요? 육정, 육체의 욕구, 이런 것들, 육의 소욕, 이것들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는 세례를 말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실 것.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듯 우리 안에 모시잖아요. 그것의 원형이 뭐냐면 우월절 양을 잡아 먹던 거였어요. 또 광야의 녹번,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석의 물은 뭐예요? 생수를 제공하실 그리스도. 이게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게 단편적이고 어렴풋하지만 전부 신약에 와서 드러나요. 완성이 돼요. 답을 줘요. 그런데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죠. 문제만 있는 겁니다. 답이. 그 다음에 모슬렘은 구약은 신약만 못하고 신약은 코란경만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왜곡해요. 코란경은 그건 이 모하멧이 쓴 겁니다. 사람의 글입니다. 그 내용들이 모순이 많고, 그래서 그 종교는 거짓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빼면 이 성경에 약속한 생명나무와 거기 참여하는 이 천국의 축복을 빼겠다고 말씀했는데,
거기 호란경이라는 것을 갖다 더 붙여놨습니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세상을 온통 테러의 마당으로 만드는 거죠. 3번, 구약과 신약의 유사점. 1번, 그 이름이 보여주는 대로 구약과 신약은 언약의 책이다. 그렇습니다. 언약. 누가 그러대요? 약 2천만 먹으면 다 낫는다. 그게 무슨 약이냐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야. 둘 다 약은 약인데 보약도 아니고 양약도 아니고 약속이라는 약자입니다. 약속. 구약, 신약은 다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구약과 신약은 영생의 구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성경의 목적은 당연히 우리 구원을 위한 말씀이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은 좀 달리 말씀하나요? 언젠가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했나요? 역시 거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뭘 믿음으로? 희생자, 우리 구원자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그 단적인 예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온 백성을 모으고 그것을 읽어주어요. 읽어주는데 읽어주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푼에 받아 놓아라. 그러죠. 그래서 양푼에 피를 받아 놓고 백성 앞에서 율법을 낭독해요. 낭독하니까 백성들은 대단히 각오에 찬 음성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들 그 당시 각오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각오가 분명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찬스를 놓치지 않고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그 준비된 피를 그들에게 뿌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준행합니다. 또 뿌립니다. 뭔 얘기죠? 너희가 준행하고 싶겠지만 너희는 그걸 준행할 수가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이 율법을 준수함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피공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데 그 당시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 피를 뿌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보니까 오호 그거였구나. 답이 신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벌써 너희들의 행위로 율법을 내가 선포한 걸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이해는 못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 오셔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도리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에서도 율법 준수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구나. 아니 그보다 전에 모세가 나기 훨씬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죠. 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옛날부터 말씀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고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합니다. 3번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다. 그렇습니다. 구약에는 중보자가 따로 있었느냐? 아니에요. 역시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제물은 다 뭐냐? 그 제물이 중보자가 아니라 그 제물은 예수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림자. 6월절 어린 양도 예수님 그림자.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상징들. 그 다음에 4번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의 방편은 오직 믿음뿐이다. 믿음뿐이다. 예, 조금 전 한 말이 나오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놋뱀을 바라본 사람이 살았죠. 또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한다고 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5번.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회복된 나라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예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을 허락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어 왔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하여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아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하나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게 또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쫓아내신 그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에덴을 만드신 이유가 아담 하와를 자연의 관리자요 하나님의 대행자인 인간을 살게 하려고 만드신 것이 분명한데 그들이 거기 살 자격이 없어 쫓겨났으니까 그것은 이젠 파기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게 쓸모가 없는 거죠. 이제 누가 살 사람이 없어. 빈집을 뭐로 놔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에덴을 보호하게 만드십니다. 그건 뭘 암시하는 걸까요? 장차 너희들을 회복해서 다시 데려오겠다.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나라, 천국을 약속하는 내용이 똑같다. 그러네요. 마지막 4번. 성경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 감동된 계시의 말씀이요 구원의 길을 밝히는 언약의 책이다.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오한 규칙인 성경을 통해서 계시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 섬기며 사귐을 갖게 함으로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해준다.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고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셨다. 이 성경을 절대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거짓 종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교회가 진짜냐 아니냐 하면 성경. 지난주에 내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있었죠. 가톨릭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만 가지고 믿냐라고 했다고 하는 말 나도 깜짝 놀랐어요. 성경 외에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밖에는 성경만 유일하고 무오한 우리의 법칙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에 없는 마리아를 신성시하고 가룟 유다를 복권하려 하며 다른 불교 등과 연합함으로 참 종교가 아닌 포스트 모던 사상을 따라가는 세속 종교임을 드러내고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인간의 공로가 우리 구원에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공로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받는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고도 진리를 증거하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요즘에 그 보세요.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 세상에 이해가 됩니까? 배가 지금 넘어져 가는데 그게 2시간가량이나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들 도망치면 한 명도 희생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전혀 관심도 없고 엉뚱한 짓만 하면 시간 다 보내고 몽땅 다 물속에 쓸어 넣어버리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서 왔겠어요? 나는 일부러 죽인 거다 나는 생각해. 일부러 죽였다. 그러지 않고선 그럴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다. 왜 사람의 생명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자기들이 범죄한 화물 무게 줄이려고 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 있는 거죠. 그들이 믿는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지 아니하고 딴 데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유언장을 읽듯이 경외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진지하게 부지런히 읽어야 하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이니까 다 같이 시작. 성경을 하나님 주신 유언장을 읽듯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진지하게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성경을 주의 종이 해석하여 가르치며 생활에 적용시켜 선포할 때에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며 지켜 순종하여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그 사람과 삶을 변화시켜 약속하신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신앙 태도는 말씀을 받는 태도로 알 수 있다. 설교하면서 이렇게 성도를 살펴보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집사님의 신앙은 요즘에 크고 있구나. 다 보이더라고요. 보입니다. 누구는 요즘에 신앙이 후진하고 있구나. 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고 신앙의 바로미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고 주의 종이 그 때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오늘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그렇게 항상 살아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부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입니다. 부목사님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난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꼼꼼하게 그걸 메모합니다. 제가 2주일 전이죠. 우리 교회 한가람 교회에서도 부활 고난주간 특별기도회를 했는데 새벽기도, 그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내가 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것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걸 제가 페이스북하고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하고는 내가 내용을 정리해 올리면 교회들이 그걸 보고는 목사님 아침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원로 목사님이 그걸 정리해서 정확히 해주시니까 하나도 못 쓰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다 알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날 주시는 말씀을 또 받아야지 합니다. 우리 그런 자세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